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중에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제목의 감동을 주십니다. 간단하게 가라. 처음에 불렀을 때 가라. 가겠는데 내가 가서 만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참 인내심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기보다는 가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한테 가라. 하나님 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투성인데요.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직진이고 그렇게 일방적이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부를 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속에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 우리 사정을 몰라가지고 막 우리한테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듣게 만들 구원에 부를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것까지 다 예정해 놓고 알고서 부르셨기 때문에 잠만 말고 그냥 가면 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게 되어지는 말씀 성취, 말씀 순종에 응답받는 귀한 3일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흐름이 중요하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잘 들어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저 높은 곳에, 저 먼 곳에 이렇게 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낮은 수준에 있는 나의 흐름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저히 이거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흐름을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본부에서 주는 말씀 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인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말씀 듣고 나서 내 상태와 내 환경과 내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나의 흐름의 수준이 이만큼 있는데 강단 우리 본부의 말씀의 흐름이 저 밑에서 놀고 있다. 이러면 굳이 여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누구를 부를 때 다 똑같습니다. 시작은 요 수준과 요 흐름 속에서 시작이 돼요. 이제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나는 여기에 흐름 속으로 뛰어 올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나의 수준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체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흐름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을 먼저 놓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이 말씀, 이 흐름을 놓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237인데 나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정말로 힘들구나. 맞는 상황이잖아요. 맞는 상황인데 우리 가정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서 237 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닌데 왜 말씀의 흐름은 자꾸 237 하라, 시공간을 초월의 축복을 누려라, 영적인 빛으로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요 수준 가운데 있으면서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사실은 내 낮은 수준이 아무 상관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와서 말씀 내가 믿고 인정하면서 그대로 하는 내게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자꾸 나라는 걸 붙잡고 이 흐름을 타지 못하도록 발목 붙잡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의 묵상과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지금 내 힘든 거, 신세한탄 막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 체질부터 좀 바꿔줘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거 가지고 원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는 그 기도가 하면서도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목청쉬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 너무 짜증나고, 뭐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한나가 저 부인 나 저 아들 낳았다고 나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 아들 안 줍니까? 왜 나 아들 안 줘요? 빨리 아들 줘요. 아들 줘. 아들 내놓으라니까. 좀 있으면은 삼신할매 찾아가서 하나님 찾아가서 멱살 잡고 막 아들 내놓으라고 흔들판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다행히 이 한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지금 아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나실인의 아들이 없어서 문제구나. 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에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기 한 것 뭐죠? 불임 시술한 것도 아니고 시험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좀 교회 시간표가 이 시간표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에 뭔가 힘든 부분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기 정말로 쉬운 시간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흐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이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된 사람을 교만한 거죠. 이거는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좀 가진 거 있다거나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속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요즘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잖아요. 본부의 메시지를 막 많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강단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실제 응답은 아마 없다, 힘들 것이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강단의 말씀은 쭉 시작돼서 흘러가고 있죠. 우리 본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 지역과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사정과 현장을 보고 여기에 접목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응답을 누리다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선포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있는 입장은 여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먹고 자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이 길이, 통로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이거 안 받고 여기다 막 구멍을 내고 수로를 뚫어가지고 여기서 끌어당기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 듣지 말란 말입니까? 그거는
저 삼척동자나 하는 소리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같이 들어야죠. 같이 듣고 듣는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강단의 흐름, 이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가지고 또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로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솔직한 내 부족한 연약함 인정, 당연한 거죠. 인정하죠. 그러나 그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고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부에 막 폭포수 같은 풍성한 물이 막 흘러넘치고 흐르고 있어도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오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말씀 성취, 참된 응답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이제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실행을 해 나가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크게 보면 세계복음화지만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천재 소리 듣고 그러나 박해자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복음으로 바꾸는 팀사교로 바꾸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달하면서 눈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이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영적으로도 멀어있는 그 눈을 띄워줘야 되고 그래야만 육신적으로 감겨있고 비닐이 덮인 그 눈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일을 하려고 보니 그러면 어디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지역과 장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택할 때 이 공문을 들고 이 다메섹을 지나가는데 이 다메섹 지역에는 하나님이 준비고 예비된 제자 아나니아가 준비되어져 있으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을 지나갈 때에 그때 내가 빛으로 나타나서 눈을 멀게 만들고 그리고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이미 여기서 하고 할 일들을요 이 팀 사역을 받아야 될 사울에게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 보기를 해주신 거예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니까 자기 눈이 떠지는 것을 아직 떠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걸 이미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실 때에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얼마만큼 완벽합니까? 그냥 아나니아는 가서 그냥 안수만 하고 너는 이렇게 택한 그릇이다 그것만 전해주고 팀사역 들은 거 그냥 전달만 해주면 이미 다 그렇게 받도록 이미 그렇게 해서 될 걸 다 보고 있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이 거부할 그런 일은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중에 최근에 우리 백운으로 오신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정에 가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평생에 복음 모르고 다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천 지역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이 지역의 집사님에게 올바른 복음과 전도 선교와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복음 가진 제자 교회 그리고 제자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운으로 오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 그 산골짜기에 계속 오셔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거기가 에덴 동산 같다고 하셨고, 거기에서 산새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 딱 십자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절대 거기 떠날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좀 시내로 좀 나와서 예배 자주 드릴 수 있고 또 말씀 받을 수 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거기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나마 땅이 이게 압류되고 차업 들어가다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서 이 헐값으로 넘어가게 생긴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이래서 이러시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시내 좀 주변에 산골짜기에도 좋으니까 싼 땅에도 좋으니까 조그만 땅이라도 좋으니까 땅 있는 거라도 땅만 있으면 국가 유공자 후손이라 보훈청에서 집을 지어준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땅만 준비하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연세 많으시고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하시지만 이 수준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하실 일, 이 완벽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제천 임마누엘교회 중직자로, 제천 임마누엘교회 피택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제 하나님이요 제자로 쓰임 받을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죠. 이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일단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 부르신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은 그냥 아담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에 아담이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는 제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밤에 잠을 좀 많이 못 자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정신 돌아올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부러 더 메시지 묵상하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루의 시작이 말씀 속에 힘있게 시작돼야 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힘을 얻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진짜 언제든 하나님 하실 일이 생기면 우리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부르시거든요. 그때에 당황하지 않고 떨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당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가 영적인 상태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 네가 가서 살려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이사야가 또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주님 저는 제가 여기 있지만 보낼 때는 딴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딴 사람한테 패스, 축복 패스.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도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그게 뭡니까?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왜 이걸 원하시며 이걸 내가 했을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대략 어떤 것이라는 것, 그 후에 어떤 계속되는 응답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게 쉽게 말하면 요즘 말씀의 흐름으로 말하자면 편집이 됐다는 거죠. 확실한 이 흐름 속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있을 자리는 뭡니까? 예배와 기도, 전도, 그 말씀의 자리에서 사무엘이 대답했던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한테 자꾸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하는 신앙생활, 어린아이 신앙생활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든지 정말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속에 있는 것, 자리 속에 있으면서 영적인 상태와 모든 삶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는 제자. 이렇게 언약 안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심에 답해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만큼 심각하냐. 대답을 하는 걸 보십시오.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돼서 그래 내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하고 바로 끝나버렸으면 좋겠지만, 아나니아가 굉장한 제자였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게 우리에게 좀 위로와 안도감을 주는 사실은 뭡니까? 사울 저 사람 소문 못 들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입니다. 소문에 들어보니 여기 다메섹에도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다가 가두고 족치고 시험하면 재판에 사형에까지 넘길 수 있는 그런 끔찍한 핍박자입니다. 근데 사자 앞에 내 머리를 디밀듯이 나 잡아주십시오 하고 나 잡아주세요 하고 그 사람을 가서 만나란 말입니까? 이 말이잖아요. 좀 우리에게 있을 법한 그런 상황으로 바꿔서 좀 각색을 해보면, 만약에 굉장히 유명하고 악랄한 조폭 두목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 그리고 예수 믿는 표시만 냈다 하면은 지도 새도 모르게 다 없애버리고 막 하는 끔찍한 놈이야. 소문이 나 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받을 사람이 됐다고 네가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해주고 설명해줘야 되겠다. 집사님 얼른 가셔야죠. 확실히 믿음이 담대하십니다. 저 같으면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저 페이크 쓰고 있는 거면 페이크 무슨 말인지 속임수, 거짓, 가짜로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예수 안 믿을 건데 예수 믿는 아주 골수분자들 잡아내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척 이제 거기에 딱 한 척 연기하고 속이고 페이크 쓰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사람의 그 악명을 이미 했던 일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다메섹에도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완벽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거기 가서 그 사람
가서 나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들으셨을 때에 그래? 생각해보니 네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구나. 그래, 위험하겠다. 가지마. 그냥 내버려 두자. 이랬으면 감사합니다. 살았네요 하고 안 갈 수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없으셨어요. 그냥 뭐라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다 준비해놨어. 가기만 해. 가보면 알 거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시끄럽고 잔소리 자꾸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결국은 내 각인된 거, 경험했던 거, 내게 뿌려내려지고 내게 체질화된 거, 그 수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한번 가보면 하나님 완벽하게 예비하고 준비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 부르실 때는 이렇게 허투루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부르시고 하실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뭐 할 때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까? 순종할 때. 첫 번째 가라 했을 때는 여기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 이 다메섹에도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잡힐 수 있어요. 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을 듣고도 일방적으로 그냥 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그냥 갔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제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중직자의 그 무거운 직분을 맡기려고 나를 추천을 받게 만들고 세우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교회 살릴 이 일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이 너무 방치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암담한 미래 살려낼 길이 없는데 이 미래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중직자의 축복 속으로 불러주셨구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단 말씀을 순종을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자기의 내 생각, 경험, 형편, 입장, 모든 것, 수준 다 있지만 그거 따라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진 거죠.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집에 가가지고 사울을 만나보니 하나님 완벽하게 다 준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괜히 내가 의심만 했었구나.
괜히 내 주관, 내 입장에서만 내가 생각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이 확인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제 다단계 회사들이 그 직급들을 보석 이름 가지고 뭐 에메랄드, 뭐 루비, 뭐 사파이어, 뭐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가장 높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은 거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누구를 쉽게 말하면 전도했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여기에 또 막 엄청나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게 끊이지 않는 연결해서 내려왔겠죠. 자, 우리가 바울이 훌륭한 최고의 시대의 전도자라고 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다이아몬드는 아나니아다. 한 번 나오고 성경에 다시 두 번 이름이 안 나옵니다. 별 특별하게 전도 역사 일으킨 증거 있는데 하나님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넣으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 한 번에 완전히 다이아몬드 먹은 횡재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와 비슷하게 이 수준에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데리고 가시면 가는 대로 따라가서 이거 해라면 하고 잠깐 그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기억하기 쉽죠. 가라. 뭐가 하다가 자꾸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뭔가 막 이렇게 말씀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의 메시지가 오고 응답이 오는데 자꾸만 거기에 뭔가 생기면 단순해져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시면서 해 나가신다. 제가 이 사실을 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실제로 가라 하는데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 좀 응답이 별로 보이지 않는, 말씀 들고 가서 백날 얘기해도 내 목만 아프고 별로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계속 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속을 못해요. 나도 모르게 힘 빠지고. 근데 그 무응답의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 중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놓치면 지속이 끊겨지고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들은, 중요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준비하고 현장을 준비하고 모든 응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무응답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큰 응답 없어도, 큰 역사 없어도, 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왔는데 내 형편이 더 어려워져도 계속해서 직진, 가라. 말씀 붙들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귀한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